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꼭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이번에 그 튀르키예 그리고 그리스 이 처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쭉 돌아보면서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이리고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그 초대교회의 그러한 유적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 비잔틴 시대의 박해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아주 교회가 굉장히 크게 지어졌던 그런 그 교회터들을 돌아보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 화려했던 그런 그 교회들이 터만 남아 있습니다. 대리석들이 다 무너지고 돌무더기만 남아 있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여러분들에게 그 교회의 그런 그 유적들 한번 그 사진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진은 사대교회 터입니다. 주님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죽은 자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던 그런 그 교회지요.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지금은 기둥만 2개 이렇게 덩그마니 남아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은 그 에베소 교회로 들어가는 그 거리의 그런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 그림은 빌립보 교회의 그러한 그 터입니다. 기둥과 터. 저 뒤에 있는 산에 아주 눈이 덮여 있는데 너무너무 멋지죠. 빌립보 이 지역이 아주 굉장히 부유했던 이러한 곳인데 교회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터만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아마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라고 써 있나요? 빌라델비아 맞나요? 그 교회의 이것도 4개 기둥 가운데 지금 한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컸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어디냐 하면은 이제 에베소가 맞을 것 같으네. 에베소 교회 터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터만 남아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터키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여간 저희 교회가 주일 예배를 여기에서 드렸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는 고린도 교회 터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왕성했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고린도 교회 터에서 이제 그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성찬식을 했는데 여긴 그리스 땅이기 때문에 찬양도 가능하고 뭐 성찬식도 가능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 터에서 온 교인들과 함께 둘러서서 성찬을 나누었는데 그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터들을 보면서 참 마음 한구석에 많은 그런 그 아픔 또한 많은 생각이 이렇게 교차했습니다. 결국 시간 앞에서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마는구나 하는 깨달음도 있었고요. 그 뜨거웠던 그런 그 교회, 그 열정적이었던 그런 그 교회도 이렇게 다 흔적만 남고 사라져 버리고 말았구나라고 하는 그 아픔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무더기 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서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봐라,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교회는 시대와 역사의 흐름 속에 무너지고 사라지지 않았니? 그러나 그들이 품었던 십자가의 그 복음, 그 생명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 않니?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건물은 무너지지만 그때의 그 성도들이 가졌던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서 오늘까지도 약동하며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복음은 유럽을 변화시켰고요.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오늘 이곳 우리 대한민국 이 전농동해까지 이르러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 힘과 능력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건물은 유한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영원합니다. 복음은 지금도 왕성하게 그 능력을 가지고 약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순례를 하면서 마음속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나의 그런 그 믿음과 비교해 볼 때에 정말 다른 믿음의 길을 걸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달랐어요. 근본적으로 그들은 우리하고 다르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서 땀을 흘리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세상이 변화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놓치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물음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을까? 이런 그 의문을 가졌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소속을 분명히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까? 인류에게는 두 개의 세계가 있다. 두 개의 세계 가운데 한 세계에 속하여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첫 번째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아담의 울타리 안에 속한 세계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온 우주에 온 인류에게 죄악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수천 년 전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도대체 나에게 죄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그러한 그 질문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 옛날 그 사람 아담이 잘못 저지른 그러한 그 범죄 때문에 오늘 나에게까지 덤터기가 세진단 말이냐? 이거 뭐 당연하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정말 억울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혹은 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내 욕망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적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공한 인생이요, 제대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지독한 이기심, 하나님 없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나를 통제하고 삶을 통제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끈질긴 자기 중심성,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 오늘 성경은 바로 이게 아담 DNA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두 다 아담 DNA가 있는 거예요.
내 욕망을 나의 통치자로 삼고 살아가던 그 아담의 피가 오늘 나에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아담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객관적으로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왜 전쟁이 이렇게 그치지 않고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이 그친 날이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왜 부패와 불의가 그렇게 판을 치는 겁니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생태 파괴와 기후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여러분, 각 사회마다 양극화 때문에, 가난 때문에 그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버리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 그 어두운 그림자가 얼마나 그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왜 끝없이 밀려오는 겁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찾아오는 삶의 비극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옛 번역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제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은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사망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멋진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 끝은 허무한 돌무더기요 사망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아담의 울타리에 갇혀있는 우리를 끄집어 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태안을 주셨는데, 생명의 울타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생명의 세계로 그 자리가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담 이야기를 할 때와 같이. 아니,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예?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지요. 반대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험악합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남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묵묵히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창조세계를 돌보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그 힘을 어디에서 공급받는 걸까요? 예? 어디에서 그 힘을 공급받습니까? 세상의 이치와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그 놀라운 사랑과 헌신의 삶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DNA라고 오늘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 그 생명의 DNA,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래서 나를 살리시고 모든 사람과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약동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15절에서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 그 범죄, 그 아담이 이제 저질렀던 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넘쳤다라고 하는 이 말에 제 눈길이 자꾸만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넘치는 은혜예요. 넘치는 은혜. 간신히 채우는 게 아니라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아담의 그 이기적인 유전자,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유전자, 이것을 산산조각 내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여러분,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은혜는 우리를 그 죄의 삭,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 아담의 세계에 살 때에는 죽음의 왕노릇하는 죽음의 지배를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생명의 세계로 옮겨져서 주님과 함께 생명을 관장하는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지순례를 갔다 왔으니 받은 바 은혜를 좀 어쨌든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 가파도키아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데린쿠유라고 하는 지하 동굴 도시가 있었어요. 이것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대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로마의 박해를 피해 가지고 지하 동굴로 굴을 파 가지고 지하에 굴을 파 가지고 들어가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살았던 이와 같은 지하 도시 데린쿠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데린쿠유를 좀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들어가 보니까요, 거대한 개미굴이에요. 거대한 개미굴. 지하 도시가 무려 8층, 40m 깊이까지 그 도시를 파가지고 거기서 살았는데, 수십 미터 그 아래 들어갈 때는요, 이렇게 평지에서 뭐 문이 있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지하로 다 막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좁고 얼마나 낮은지, 어깨를 옆으로 다 돌리고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깜깜한 굴 속 들어가 봤더니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거기를 가보니까요, 햇빛은 한 줌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도 없습니다. 통로들이 거미줄과 같이 얽혀 있습니다. 평생 햇볕을 보지 못해가지고 그곳에서 피해 살던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영양실조에 걸렸고 등이 굽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30세를 넘기지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왜 그런 끔찍한 곳으로 기어 들어갔을까? 그래서 거기에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도 아니고 몇십 년씩, 그래서 몇 세대가 거기에서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쳤을까? 여러분, 정말 한심한 일 아닙니까? 정말 절망적인 일 아닙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대린구유 사진 몇 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린구유 입구마다 이를테면은 로마 군병들이 수색을 하거나 추적을 할 때 막아버리기 위해서 맷돌처럼 만들어 놓은 돌문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은 지하동굴로 들어가서 이제 그 밑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그 공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그 지하동굴에서 우물을 파가지고 수십 미터 깊이에 있는 이 물을 가지고서 그들이 이제 거기서 마셨다고 그래요. 엄청나지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는 그 사진 저희 교인들이 이제 서 있는 길에 서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가 굉장히 넓은 그런 그 곳입니다. 이 사진에는 다 안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십자로 다 되어 있어요. 십자로 다 되어 있는 그런 그 공간인데 여기가 바로 예배처소입니다. 제일 넓은 공간. 지금 여기 이렇게 양쪽에 십자 처소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만은 제일 넓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림 하나 더 보여주시죠. 이거는 대린쿠유의 그런 그 단면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여기는 지하 3층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구조가 하여간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곳에서 한평생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생애를 마감하는 거예요. 나오지도 못하고 이곳에서 세대가 이어졌어요. 여러분, 이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면은요, 밝고 화려한 로마의 평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황제의 신상 앞에 한번 절하기만 하면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하기만 하면은 따뜻한 햇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시원한 바람을 쐴 수 있어요. 그리고 남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 수 있었고 성공할 수도 있었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길을 버렸어요. 여러분, 지상에서 그들에게 보장될 수 있었던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의 길이에요. 대린구유에 들어갔던 성도들은 그 아담의 길을 버리고 대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를 선택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깜깜한 지하처소에 예배당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포도주를 짜서 성찬을 나누고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더 놀라웠던 게 있는데 거기에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학교. 예? 여러분, 학교가 있었다는 건 뭘 얘기를 합니까? 이들이 미래를 포기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린쿠유에서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들은 깜깜절벽과 같은 상황에 처한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 예수의 생명으로 약동하고 있었던 거지. 야, 이게 정말 가능했구나. 오늘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뭐를 구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 삶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내 삶을 복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빛나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이게 신앙의 모든 걸로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데린쿠이에 있던 성도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 그들에게 성공이란 뭘까? 그들에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건 뭘까? 짧은 30여 평생을 그곳에 살 수밖에 없고 그곳에 죽어간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구했을까? 여러분, 저는 그날 데른쿠이를 보면서 사실은 데른쿠이의 그 이후 기독교가 박해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마침내 국교로 인정을 받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을 이후의 그러한 그 삶에 대해서 데른쿠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 역사를 잘 모르니까. 그래도 제가 역사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가 있잖아요. 데른쿠이보다 더 비참하고 어려웠던 현장. 공동묘지 밑에 데른쿠이처럼 지하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몇백 년 살았던 카타콤베가 있잖아요. 카타콤베 생각이 났어요. 카타콤베는요, 313년 신앙의 자유가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다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하에 있던 그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로마 카톨릭은 지하에 있던 카타콤베의 유물, 그 유산들을 이건 우리 거다, 이건 내 거다 이러면서 그 옛날 그 혹독한 핍박의 시대를 견뎌냈던 그 유물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교권과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그걸 이용을 했어요. 그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나의 신앙도 그 옛날 지하 카타콤베 믿음의 유물을 가지고 자기를 강화했던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아요. 거룩함을 이야기를 해요. 신실한 믿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믿음의 이름을 하고 아담의 길을 걷고 있는지 몰라요. 아담의 세계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앉아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신앙을 나의 이익의 방편으로 삼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주님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정성껏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정성껏 돌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소박한 기도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조금도 손해보면 안 돼요. 죽어도 손해볼 수 없어요. 조금도 뒤처질 수 없어요. 조금도 배척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제가 다시 번역해 읽으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아담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거기에 달려 있는 거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나는 지금 아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옮겨온 사람인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사는 걸 보면 안다니까요. 사는 걸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사는 걸 보니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로구나.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옛 아담의 본성을 우리는 십자가에 오늘 단단하게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아담의 세계가 있고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아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삶의 자리가 옮겨진 하나님의 사람임을 저희에게 깨우쳐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세계를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아름다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잡고 오늘도 생명을 누리며 생명의 발걸음을 옮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